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의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금요일 시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금요일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말씀 들으며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길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왕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며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놓쳐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오늘 꼭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각인될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스릴 넘치고 드라마틱한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뭄 속에서도 밀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어땠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한 명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펼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선지자, 그야말로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아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요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 사람은 다 별 수 없어.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연약했던 엘리야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절망과 낙심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낙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고독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날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기도는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절망한 나머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푸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 스스로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치고는 참 안 좋은 기도를 한 거예요. 문제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문제 있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수준이 있으면 더 좋지만 수준이 없어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는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인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뭐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어, 그런 분이 있다고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고독과 절망의 체험을 완전히 한 번도 안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언젠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어려운 숙제를 만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빠졌던 깊은 고독과 낙심 그리고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낙심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죽기를 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문제로 왕비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가?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막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고, 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화려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바로 뒤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850대 1로 싸우고 재물을 다 불태우는 엄청난 승리, 화려한 승리를 했다고 그 승리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 쓰러질 수 있어요. 올해 내가 잘해왔다 할지라도 내년에 내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 뒤에 절망도 엘리야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엘리야 대결에 져서 백성들에게 다 죽었다고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비 이세벨이 머리끝까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네가 오늘 죽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이겠다.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무서운 장담과 호언을 합니다. 너 반드시 죽일 거다. 이 무서운 협박 공갈 앞에서 엘리야가 그만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계속 도망을 치다가 너무나 지쳐서 광야의 로뎀나무 한 그루에 등을 기대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죽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이것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진짜로 지금 죽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누구 편이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편 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850명을 죽일 수가 있었지. 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니 이 엘리야가 무슨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다 죽일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이 엘리야 편이 되었고 상황은 엘리야에게 유리하지 이세벨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 죽이기를 원했으면 군대를 파병하면 되지 미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박 편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백성들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고 다만 협박 공갈로 엘리야를 멀리 도망치게 그냥 자기 그 통치 권역에서 떠나가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와 시각이 낙심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엘리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취한 그 마음의 자세가 나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850대 1로 싸워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야, 이제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 같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죽게 될 상황이 아닌데 엘리야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상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하찮은 이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시각,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문제 때문에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죽여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사회생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정말 자살을 하거나 내가 죽어야 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시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안방에 여러분이 있는데 커다란 쥐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악악 소리를 지르고 도망다니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징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징그럽게 쥐를 보는 시각, 우리의 시각이 있는데 월트 디즈니는요, 그렇게 징그럽게 안 봤습니다. 귀엽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만든 겁니다. 이 미키마우스가 결국은 월트 디즈니 작품 전체입니다. 그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시각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징그럽게 볼 수도 있고 귀엽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쥐 한 마리가 있어도요, 여러분, 사람이 쥐를 보고 놀라야 됩니까? 쥐가 사람을 보고 놀라야 됩니까? 쥐가 놀라야 되는 게 맞아요. 쥐는 사람을 물고 사람 잡아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징그럽게 보면서 도망가야 될 쥐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정작 두려워야 될 세상이 이세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세벨을 두려워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소위 문제라는 것을 만날 때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돼서 나 죽여주세요, 이 정도까지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별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한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이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이죠.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곱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곱게 서리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영원하신 말씀이 곱게 서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잡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은혜를 더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모든 교육부서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자라고 열매맺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모든 주일학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지치지 않는 셈이시며 영혼마다 귀하게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어린아이들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주일학교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붙들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길어져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고단하고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이 끝이 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이전의 삶으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말아주시며 오히려 이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이 싸매어지고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찢기고 상한 것들을 못 본 척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하고 찢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은혜로 인하여 싸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의 소리를 주님 못 본 척하지 말아주시고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쳐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연약한 지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대신하여 그들의 연약한 지체에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 지붕에서 달아내린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손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흙덩이같이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심을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